동방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이란을 중심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관찰해서 그거에 의해서 나라의 정세, 세계의 정세, 정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제직을 가지면서 왕에게 보고하면서 또 한 해 또 전 세계에 또 황제로서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 동방 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맥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들에게는 철학과 의학과 천문학과 자연과학의 전문가로서 그 일들을 담당을 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동방 박사들 몇 명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기록된 그런 문서를 보고 그들이 쭉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곧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서를 그들이 발견하고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그때가 온 것을 그들의 직감과 영감을 알고 2절 속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말씀의 바탕에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2000km가 되는 그런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그곳까지 오게 된 줄 압니다.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그의 별을 보고 있었지만 또 영적인 눈으로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기록 문서를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귀한 기다림을 가슴에 품고 연구하면서 그날이 언젠가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그 별이 그들의 눈에 유난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들이 실행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했던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시를 성취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 페르시아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유다가 다 무너지고 나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현재도 그 이란 땅에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 자손들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하간 그들은 그의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갈 때에 그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을 하면서 마침내 그의 별이 머무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뵙고 감격하여 경배를 하면서 귀한 선물을 아기 예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들이 꿈에 천사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느냐 하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지시를 그들이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12절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을 보아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식어지지 아니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발기발기 짚고 짓밟아 버리고 멸망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악한 시간들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에 구원의 주 예수를 영접해서 좁은 길로 가는 주의 자녀들은 반면에 영적인 그러한 무장을 함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의 왕 헤롯이 그를 뵙기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참 왕의 소리를 듣고 헤롯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낸 그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복잡한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이런저런 이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의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권면드리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이 열려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의의 백성으로 축복된 하늘나라의 자녀들로 주님의 군사된 아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올 때에 그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린 선물이 세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자, 이 예물에는 깊은 그런 영적인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주께서 자기를 향하여 뭘 말씀하도록 하셨느냐 하면은 비밀스러운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비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종종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예물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숨겨있는 그러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황금이죠. 황금을 예수님께 여기서 드립니다. 자, 이 황금은 왕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진 금속 중에 황금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의 그 돈을 주장하는 그 집단에서 옛날에는 이제 금의 크기만큼 금의 분량만큼 돈을 찍어냈는데 이제는 금의 분량만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그런 미국의 세력의 힘에 의해서 막 그냥 달러를 찍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찍어내서 이제는 됐구나 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막 올려놔서 어느 날 이제 거둬들이는 해가 내년 24년, 25년 됩니다. 이때 세계 온 사람들이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개인들까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제의 그러한 메마른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서 삶의 일들을 뚫고 가야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40억 되는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10억으로 떨어진다 그거예요. 그 날이 지금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회사채들이 지금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제 돈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점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하간 자, 황금을 금석의 왕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금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지금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기에 새 창조한 거 이렇게 만들면서 자본주의 생각이 들어갔는지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갔는지 구주가 나셨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뭐예요? 그 다음 악에 나셨다 다음 가사는 킹이잖아요.
왕이 나셨다는데 왕으로 해야죠. 그렇게 인본주의로 성경도 찬송가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에 대한 거를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할 때에, 희생제사로 예배할 때에 이 유향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나타나는 그러한 라틴어가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다리를 세우는 자, 다리를 세우는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리라는 것은 브릿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교 역할을 한다, 교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모든 그러한 예배를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구약적인 시각 속에서 그러한 가교의 역할을 했을 때에 유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모략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 의약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에게 이 모략을 바릅니다. 모략을 바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여러 막달라 마리아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 밤에 찾아간 것은 뭐하러 찾아간 거예요? 이 모략을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는 영광의 사건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과 자기의 죽음을 바꾸려고 오신 그분을 향하여 구세주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 여기 박사들처럼 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인드 속에는, 정신 속에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향하여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은 왕을 위한 것이고 유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모략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는 왕과 그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의미가 거기 다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할 선물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라는 걸 늘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향하여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여기까지 와서 경배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린 후에 출발지인 그런 페르시 그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때서부터 처음에 올 때는 별의 지시를 받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천군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가? 세상 권력 헤롯 대왕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가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나라로 동방박사들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계의 모든 흐름을 판단하면서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2022년 아기 예수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 길은 이 세상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영생의 길로 오늘도 우리는 계속 구도자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향하여 영원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22년 한 해 수고하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나갈 때 늘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그 경배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2022년 성탄절 주일 예배를 감격스러운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존하시고 또 주님의 하늘로 울타리 쳐주신 것에 대해서 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향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늘 계시적인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세우면서 의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산예강교회 온 성도들 저들의 그러한 자녀 세대들 또한 삶의 모든 영역 일터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대 인도 역사하심이 2022년 성탄절 주일 예배를 드려 나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